5장 10절서부터 23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쳐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도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을 부하 감독들을 통하여 더 학대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자기의 졸기들, 마귀와 악령들을 동원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 임금인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령의 앞잡이가 된 모든 사람들을 바로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촉하듯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로 막 독촉합니다. 막 부시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옛날보다 엄청 빨라졌죠. 너무너무 빨라졌습니다. 이 KTX 타보셨죠? 얼마나 빨리 갑니까? 시속 200km, 300km 달립니다. 지하철이 생기고 제트연기가 생기고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얼마나 통신이 빠릅니까? 영화 한 편 이렇게 이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 용량이 큰 영화 한 편이 뭐 1분 이내에 그냥 다 다운이 됩니다. 이 세상 지시로 답변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면 그 어떤 질문을 해도 AI는 순식간에 대답을 탁 내놓습니다. 요즘은요 AI가 3분 이내에 영화도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도 작곡해 줍니다. 그거 아세요? 이제는 그 AI가 소설도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여유 있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쫓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요즘 그 방송이나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도 AI를 공부해야 된다고, AI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우리 목회자들도 걸핏하면 세미나 열립니다. 목회 AI를 접목해가지고 AI 도움을 받으면 목회가 잘 되니까 목회 도움 받기 위해서는 AI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쉼을 안 줘요. 계속 배워야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세상 임금 마귀는 정치와 군사와 경제적인 면에서 빠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막 독촉합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종종검으로 걷거나 뛰거나 허겁지겁 그냥 달려다갑니다. 버스를 타고 그냥 지하철 타고 달려가고. 제가 서울에서 그 출퇴근 시간 한번 전철 탔다가 난 앞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서로 타려고 쌩 날리고 막 들어갔는데 막 몸이 막 엿가락처럼 휘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면 출입구에 그 컴퓨터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면 인사과에 통보해서 그 사람의 고과 점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각 안 하려고 어떡한지 잘 보이려고 난리를 치죠. 회사에서 과장 자리 하나 비면 그 서로 과장 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합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떠밀려서 참 분주합니다. 여러분, 지하철 제가 서울 가서 타보면요, 한 명도 그냥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심지어 걸을 때도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 파스칼이라는 그 세계적인 그 철학자, 수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하지 않는다, 침묵하지 않는다. 여러분, 침묵하고 그러면 자기의 그 비참함이 보여서 그런지 사람들은 절대 자기를 내려다보고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 임금인 바로가 감독들을 지켜서 주의 백성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벽돌을 그냥 그 진흙으로 구우면 다 부서져요. 걷다가 집을 넣어야지만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벽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근데 집을 안 주는 거예요. 전에는 다 집을 갖다 주고 이걸로 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집을 니네가 와서 알아서 주워다가 그 매일 1000개를 만들면 숫자는 똑같이 10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집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리 벽돌 굽는 것이 중요하고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주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집을 짓고 벽돌을 굽는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게으르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게으르대. 할 일 없어서 저렇게 한가하게 교회 가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게으른 일이요, 세상에서 분주한 것만이 부지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을 줍는 일이 분주하고 벽돌 굽는 일에 아무리 분주해도 그건 결국 바로를 위한 거예요. 마귀를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집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라 비틀어진 식물의 줄기죠. 거기에는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집에는 절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이 집이 상징하는 것은 열매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들과 결과들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결과로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게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사랑이 열매입니다. 성령에서 나온 기쁨이 열매입니다. 성령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집입니다. 겨와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지 않은 기쁨도 열매가 아니라 집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이 진짜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충성, 온유, 절제가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냐고 인간 자기의 의도와 자아, 육에서 나온 사랑이나 희락은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추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육에서 나온 화평은 편견과 당판을 만들 뿐입니다. 육에서 나온 인내와 절제는 인간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금욕주의에 불과하고, 육에서 나온 양선은 일부러 겸손하며, 육에서 나온 충성은 노예 근성에서 자기 보호와 약자 중심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온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이 모두가 다 집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집이에요. 세상 임금은 집을 지으라고 자꾸만 독촉을 합니다. 사람들을. 또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동쪽으로 달려갔다가 또 저녁 되면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돌 대신에 벽돌로 그거 만들어서 쌓았죠. 바로는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려고 자꾸만 푸시합니다. 벽돌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크기와 모양을 이렇게 일정하도록 만들어서 구워내는 게 벽돌이에요. 벽돌은 인위적인 것을 상징이고 있죠.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의 이 아티피셜한 인위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 인위적인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지 않아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위적인 걸 싫어하십니다. 인간적인 걸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듬는 돌도 싫어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5절로 2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더라. 아멘. 단을 쌓을 때 그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을 섞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단을 만들면 네 하체가 드러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스러운 자연스러운 생명의 법안에 있게 하시지만 세상인 것 마귀는 큰 인위적인 걸로 다듬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조인간을 만들잖아요. 인간 비슷하게 만드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조인간이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TV에서 봤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번쩍번쩍 들어요. 걔는 쉬지도 않아요. 24시간 일한대. 여러분, 세상 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군대 귀신이에요. 거라사 가인을 사로잡았던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자그마치 6천 마리가 그 군대 귀신 레기온, 로마의 그 군단의 그 규모의 6천 명의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군대는요, 자연스러운 것,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군대의 특징은 획일주의예요. 같은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같은 군무를 쓰고 같은 군화를 신고 같은 무기와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똑같은 시간에 밥 먹어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의 자유는 없습니다. 아니 저 지휘관이 지금 돌격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 기분이 별로라고, 나는 오늘 쉬겠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휘관이 총으로 쏴 죽여도 군사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난 오늘 진군 안 하겠다. 성령은요, 자유의 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는 개인의 다양성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인간 바로는 반듯반듯하게 벽돌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모양을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치수로 모든 벽돌이 똑같은 치수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벽돌을 불에 굽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인 열심으로 인위적인 것을 만들면 잠시는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무너지듯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혼도 연마하면 벽돌같이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월적 명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마음으로 막 염력을 써서 사람을 움직이고 막 물건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깎아라 만든 인위적인 열성으로 구워 만든 벽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라고 하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벽돌 구우라고 명령하고 독촉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비돔에 있는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허물어질 성이, 아무 의미 없는 성이. 구워서 만든 벽돌은 해질 저녁 무렵에 다 모아서 바로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벽돌을 만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겨를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예배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업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업이에요.
누가 부업을 위해서 주업을 희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담대하게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수요일 저녁에 주예배 끝나고 성가대가 연습을 해요. 근데 성가대 그 지휘자가 직장 생활하고 그 수요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려면 이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원래는 6시에 퇴근인데 5시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5시면 그냥 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장이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일찍 퇴근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가려고 일찍 퇴근하는데 그 대신에 제가 해야 될 일은 5시까지 다 끝내놓고 제가 퇴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다른 직원들 보기에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냥 정시에 퇴근하라고 6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6시에 퇴근하면 도저히 수요일날 시간 맞춰서 교회 올 수도 없고 성가대 연습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더니만 결국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회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에게 집을 짓고 벽돌을 많이 만들려고 독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새벽부터 밤까지 헛된 일에 분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기록원들,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준 바로한테 가서 고통을 좀 걷어달라고 합니다. 바로가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아니 그 고통을 준 사람이 바로인데 바로가 자기의 고통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남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당신들 감독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겁니다. 집을 안 주면서 어떻게 똑같이 천계를 만듭니까? 당신 감독들이, 백성들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만나니까 모세 아론만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들의 눈에 믿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리 고생을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판단하기 원한다. 벌 주기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 내 고통의 원인은요 절대 환경이나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하고 아픔이 먹고 상처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합니까? 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입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고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이 누구 때문에 내가 전염된 거야? 내가 코로나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린 거야?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은 좀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달려가죠. 그래서 의사에게 내가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알려주세요. 무슨 병에 걸린 건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것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박테리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항생제를 쓰면 됩니다.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겠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의사인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왜 아픈 겁니까?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해 주겠죠.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이다. 그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부모가 그 목회자에 가가지고 사역자한테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이가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사막의 교보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아픈 건 당신이 이웃집에 소를 죽게 해놓고 그것을 몰래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병이 든 게 한 거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서로를 보상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기도 안 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고 그 병의 원인은 당신이 이웃집 소를 죽게 하는 데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 소를 죽게 해놓고 내가 은폐했다고 그러면서 속값을 물어내니까 아이가 바로 치유가 됐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는데 그것은 모세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고통의 시간은요, 남북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국 군대가 외국 사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같은 나라, 같은 국민끼리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운 거잖아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북한으로 싸워서 전쟁한 것처럼.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이요, 기록에 의하면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보는데요,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젊은 세대 한 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미국이 큰 전쟁을 치렀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을 다 합쳐도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만큼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그 장소였던 그 남쪽 지방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남북전쟁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듯이 모든 고통에는 상대판에 있다는 거예요. 남군은 북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북군은 남군 때문에 저들이 노예를 삼아서, 흑인을 노예를 삼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도자의 무능함을 막 돌리면서 비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칭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얼마나 비판받은지 몰라요.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 됐다고. 1863년 전세가 극도로 불리해지고 고통이 심화됐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는 이 고통이 남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국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만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전쟁은 우리 자신의 교만과 죄로 인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 있는 것입니다. 링컨은 고통의 원인을 적군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교만으로 본 거예요. 교만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떼쓰기보다는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왜 이 전쟁에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링컨과 국민들이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굴복했을 때 상황이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전쟁이 종식되고 노예 해방이란 거대한 정의가 실현됩니다. 고통의 원인이었던 교만과 불의가 해결되자 비로소 미국 땅에 진정한 해방이 온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막 원망하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거짓 평안에 머물게 합니다. 바로 아래 있는 사람,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지금 괜찮다, 편안하다, 문제없다, 너 정도 살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속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혹독한 고역을 치를 때 그들이 이 고역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 아론을 보내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그 구원하는 가정 가운데 잠시 좀 심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에이, 예전이 좋았어, 예전이. 이 집을 주려면 얼마나 고생이 돼. 그냥 벽돌만 만들어서 그 시절이 좋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고 주의 영의 빛이 조명되면 모든 거짓 평화는 파괴되고 과도기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막 만세 된다고 복 받고 막 잘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마귀가 가만두지는 않아요. 막 우리를 쥐고 흔들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난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란 육적인 평안이죠. 혼에서 나온 거짓 평안이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 거짓 평안이 깨져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조용하던 집안에 봄이 들어오면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이 불화가 돼요. 그래서 그 불화의 원인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돌리죠. 네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불화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부부 사이가 좋던 부부가 그 부인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남편이 막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막 자기 눈에는 저는 자기만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독차지해야 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으니까 질투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알므로, 참된 사랑을 알므로 더 뜨겁게, 더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데 남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거짓 평안을 깨뜨리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재할 때 인간적으로 벽돌을 고서 만든 거짓 평안, 인위적인 화평은 모두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부서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이해가 안 가죠? 주님은 평화의 주님인데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울 사이라도 주님의 새 질서가 임하면 옛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잠시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거기서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검이 막 우리 관계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평안이 깨졌다고 불평합니다. 이 거짓 평안은 마땅히 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곳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는 역사 안 합니다. 아니,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종들인데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종들을 왜 건드리겠어요? 건드리지 않죠. 근데 자기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마귀는 난리가 나는 거죠. 모세가 오기 전에 바로는 편안했어요. 잠잠했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여호와는 참된 왕이시고 주님의 주권을 높이고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니까 바로가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격분하고 흥분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뒷세력, 세상령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침상에 누워서 편안하고 안락을 누리며 흥얼거리면서 궁녀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야 된다는 모세의 말을 들 때 그는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떡이 나서 소리 지릅니다. 모든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잠들었거나 졸면서 혼미한 상태일 때, 육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서로 다툴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재주만 부리고 있을 때, 그때는 마귀가 졸아요. 마귀는 휴가를 갑니다. 사람들 가까이서 마귀는 앉아서 함께 얻고동마하고 너는 내 친구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마귀는 급히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쁘게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온 가정을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해방을 놓고 이간질하고 불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한 자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아주 이상한 걸 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을 하나 전도해 왔는데, 그분이 막 너무 변화가 되고 막 너무 아름답게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서 막 온갖 봉사 다 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목에 집사 성도 아주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참 좋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다 이거죠.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다 이거죠. 얼마나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무서운 전쟁의 징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국가가 돈이 많아서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든다는 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온갖 법을 만들어서 핍박합니다.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우리를 이게 화를 끼치는 자다, 화가 오게 하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변사 더들러에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연병이다, 천하의 연병이다, 그러니까 페스트라 이거예요. 전염병을, 극심한 극악한 전염병을 버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죠. 모세도 이 기록원들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모세와 같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벽돌을 만들고 그 분주한 일에 자기의 삶을 쏟지 말라고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지 말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참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거짓 평안에 속고 거짓 화평에 속은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깨트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검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핍박과 역경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목적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들도 그런 비난과 핍박을 개의치 말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 평안에 눌러있지 않게 하시고 아무 생명 없는 말라 비터진 집을 짓고 벽돌을 만드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 생명의 영이시여 자유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다가 자유